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세상이 내게 묻는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이 내게 묻는다. 진화론을 대부분이 믿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원숭이 유인원에서 그렇게 진화된 것으로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유인원 비슷한 존재가 침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팬지를 잘 교육을 하면 실제로 지금도 유튜브에 떠다니는 그러한 그림, 영상을 보게 되면 사람처럼 똑같이 출근도 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이빨도 닦고 식사도 하고 또 간단하게 차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두 부류의 침팬지가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것과 아프리카에 있는 침팬지가 있는데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한쪽 침팬지는 어떤 머리를 쓰느냐 하면 도구를 사용합니다. 기다란 이러한 꼬챙이를 가지고 침팬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미, 그 유충이거든요. 그거를 거기까지 다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쑤셔요. 슉 쑤셔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는단 말이죠. 머리 좋잖아요. 안 좋아? 참 이 짐승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또 똑같은 침팬지는 그런 머리가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딱딱한 이러한 과일 같은 거나 이러한 씨 같은 거를 발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돌멩이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깨트려서 먹어요. 만약에 우리 사람 같으면은 금방 이게 정보가 해서 이 구멍도 쑤시고 이것도 도구도 사용해서 이걸 깰 텐데 이쪽은 그것만 해. 저쪽은 돌을 못 써. 참 신기하죠? 어떤 게 신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하는 게 신기한 건지 서로 정보 교육을 못해서 신기한 건지.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 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요. 때로는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정말 내 힘의 역부족인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요. 우리 주부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때로는 이 현장에서 어딘가 이렇게 며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또 때로는 자고 싶어요. 이 자고 싶은 것은 꼭 이런 잠을 청한다는 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멍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또 때로는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잠자는 나를 막 들어서 깨우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익숙한 것을 오히려 거기에서 나를 손에서 끄집어내셔서 낯선 곳으로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요나가 탄 이 배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이 세상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요나가 탄 이 배가 거의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읽으세요.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이거 안 띄워졌습니다. 4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어떻게 되었어요? 배가 거의 깨져 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탄 배를 의미하기도 하죠.
내가 탄 배가 든든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폭풍을 만나서 이게 거의 깨져가기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상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이 아주 노련한 그러한 선장이 운전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능수능란한 그러한 승무원들이 이 배를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또 대부분의 많은 이 상선에 타고 있는 이 상인들이 당연히 이 무태 가까이에서는 바다가 잔잔하겠지만 또 배도 크니까, 그러나 조금 망망대해로 조금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이 배가 일렁일렁, 그래서 때로는 구토도 하고요, 배멀미도 하고, 이 정도는 다 누구나가 예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당한 이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큰 폭풍을 만났는데 어느 정도냐? 배가 깨져가요. 배가 깨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웬만해서는요,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파도가 있어도 파도를 즐겨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비행기를 타도 막 일렁대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승무원들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하시고 안전벨트 매시고 괜찮습니다. 늘 타니까.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처음 만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상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냐? 전부 다 장사할 귀중품들입니다. 이걸 가져가야 자신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거를 바다에 던졌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만큼 모두가 다 지금 이 상태가 배가 이게 전복이 되면 이게 다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품을 다 바깥에 물건들을 던질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이 혼신을 다해서 이 배를 거루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을 때 예외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분주히, 심지어는 자기들이 각자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물건을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장과 아니면 돛을 올렸다 내렸다 안간 힘을 쓰는데,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치는데도 저 배 밑에서 모른 척하고 억지로 오지 않는 잠을 청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원래는 이런 상황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우리에게, 믿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시작. 좀 다부지게 해봐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쏘아대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러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이 다 죽을 판이야. 그 소중하게 그 비싼 물건을 돈 주고 여기까지 건너와서 이 물건을, 또는 이제 물물 교환도 했겠죠. 그 먼 지중해를 건너서 한 달 여녀의 이 긴 여행 속에 귀한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이거를 던질 만큼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자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그 앙칼진 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이뻐. 너무 부드러워요. 자, 우선 이제 선장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이러니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를 깨우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고 있네요. 자, 5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왜 이렇게 불신자가 난리를 치르고 있는가 봤더니 5절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아주 나는 세상 모르고 잠들었노라. 어저께 보니까는 송골매 올해 40년 만에 그 공연을 합디다. 제가 송골매 좋아하거든요. 찬송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송골매 노래 제가 좋아합니다. 탈춤을 추자 막 이렇게 어저께 얼마나 신나게 봤는지 몰라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나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우리 신약에서는 아주 유사한 그 맥락이 나옵니다. 욥바에서 같은 비슷한 곳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무려 70명이나 되는 그러한 무리가 에워싸고 죄수의 입장으로서 로마로 압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폭풍을 만나죠. 배가 거의 깨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렸다 그러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진두지휘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죄인 바울이에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진두지휘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쿨쿨 자고 있고 선장이 오히려 배 밑창에 있는 이 요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느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요나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요나, 선지자입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호청하고 있습니까? 자느니요? 질문!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요나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음성을 주시고 있느냐? 내 상태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 모일 거 아닙니까? 또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믿는 내 이 신앙을 통해서 뭔가 이 폭풍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상황적으로 팬데믹으로 우리 나라 전체가 폭풍을 만나서 3년 동안 휘청거렸습니다.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곳이 교회예요. 30%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건져 올려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와도 핸드폰을 쥐고 자기의 일을 보면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이 소중함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기도의 소중함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작년에 40명 이상 되는 직분자가 오늘 보면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 국가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 먼저 네가 일어나서 진두지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꿀꿀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누가 지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직분자인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해요. 자는이요, 자는이요, 이렇게요. 여러분, 기도가 깨어 있나요? 말씀에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여기 있는 거 말고, 요나도 배 타고 있고 불신자도 배 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 있다는 이 자체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이 안에서 잠자는 자인지 깨어 있는 자인지, 오늘 불신자의 이 고함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는 내 영혼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겠죠? 이 대답이 이렇게 신통치 않아요. 일어나셔야 되겠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되어 있잖아.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다 불렀다고. 그런데 배는 어떻게 돼요? 이 배에 이 배를 요동케 만드는 이 그 요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팬데믹을 일으켜 놓은 분이 누구예요? 바이러스입니까? 대답하세요. 바이러스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이 되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저 세상에 기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역사가 뭡니까?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따라합시다. 히스토리.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고 수십 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가 돼요. 그분의 이야기. 세상에서 뭐 성공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고 몇 층의 빌딩을 짓고 다리를 놓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화가 나면 그냥 뽐페이 성이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든 그냥 한꺼번에 다 확 그냥 불살라져 버려요. 그냥 미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평강을 누리고, 여기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보호막을 걷어내셔서 그냥 저 이방 땅들이 막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져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아무리 신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요나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말하라. 시작.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부지게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봐라.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요나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이 배를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 가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요나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올리고, 요나가 그 멀쩡하게 보내놓고 하나님이 요나만 끄집어내가지고 혼을 내야지, 멀쩡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내신가? 하나님 선하지 않네. 그 이단 옆차기를 자꾸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들은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요나를 가는 길을 막아 세워야 요나로 인해서 뭔가 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가는 길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쇼부를 봐야 돼. 내가 움직여야 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셔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먼 길로 떠나려고 이렇게 과정을 밟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아 버리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뭐 질병을 통해서 어쨌든 막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국은 드러내게 하셔요.
오늘 8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는 아까는 선장인데 이제는 무리가 왔어요. 무리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말해라. 당연히 요나죠. 저들이 믿는 우상 때문이도 아니고 저들의 부도덕성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차피 세상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를 잘 스스로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 알만한 사람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감당해야 할 사람이 눈을 질끈 감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서 전부 다 손가락을 요나에게 향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있는지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너는 답을 알고 있느냐? 지금 세상이 몹시 흔들고 있습니다. 가정도 흔들려요. 교회는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가리킵니다. 좀 정치 좀 잘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누가 좀 잘해야 될 텐데. 누가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사장님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니야, 너 때문이야 라고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잠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책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방향을 잃었어요.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억지로 외면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누구냐? 자, 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 한 절을 읽었죠.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단순히 요나의 주민등록증을 묻는 질문이겠는가? 아니죠. 요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까 제가 원숭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숭이는 자기가 누군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만족입니다. 잘 때 있으면 만족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림을 하고 정신없이 가정을 세우는 중년기에 왜 자꾸만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는가? 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게 50대, 40대 중반서부터 50대, 60대 그 상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내가 누굴까? 나를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어디 직장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죽으라고 희생을 했는데 정작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요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너 생업이 뭐냐? 너 직업이 뭐냐? 선지자죠. 하나님이 왜 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합니까? 제 직업이 뭡니까? 목사죠. 그럼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연구, 기도, 성도들을 돌보고, 이게 본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놓으셨어요. 하나님 오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누군지 아니? 네가 누구야?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저요? 오진홍이죠. 직업이 뭐야? 내 직업이 뭐냐? 저요? 공무원이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직공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아르바이트. 우리의 본직은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게 진짜죠. 영원한 거. 잠깐 이거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아르바이트라 그래요. 이해를 잘 못하시나 봐. 여러분, 학생의 신분으로 방학 때 잠깐 한 달 동안 어디에서 커피숍에 이렇게 예쁜 옷을 차려입고 지금 일을 합니다. 당신 직업이 뭐예요? 저는 직업 아니고 이거 알바생인데요. 한 달 있다가 저는 본직으로 갈 겁니다. 직업이 뭔데? 저 학생입니다. 그게 진짜죠. 근데 학생도 영원한 학생은 아니잖아요.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장가 시집가고. 영원한 게 진짜 우리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면 영원한 우리의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진짜 직업이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이죠, 여러분. 영원한 게 내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지금? 여행자인가요? 잠자는 자입니까? 잠자는 이요. 요나의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내 생업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왔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음을 왜 주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서 묻고 계시나요? 내 나라는 어디냐?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내 민족은 어디? 당연히 히브리 민족이죠. 이거를 묻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의 본래의 출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누가 보냈느냐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너의 진짜 나라는 어디냐? 이스라엘 이 땅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요나가 지금 왜 화딱지가 났어요? 왜 도망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데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잘 보십시오. 2절입니다. 옆에 슬쩍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요나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나. 우리 접속사가 순종을 하면은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안 되죠. 너는 외쳐라. 그런데 그 다음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들러붙는 나의 반응이 그러나가 붙으면 안 돼요. 이런저런 핑계가 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네. 형통이로구나, 형통. 야, 마침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로 가는데도 형통해지네요.
마침 배를 만났고 마침 돈이 있었고 마침 표를 끊을 수 있었고 이게 아주 그냥 또 마침 저 지하 밑층에 다니까는 내가 발을 뻗고 누울 자리도 있고 이게요 아주 그냥 술술술술 일이 풀려. 그래서 아이고 내 영혼 평안에 잠자자. 일이 잘 되는구나. 하기 싫은 거 아주 잘 됐는데 아이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구나. 그래서 잠을 청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4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너 더 이상 못 가. 네 이놈! 정지!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 어디에서 왔어? 네 직업은 무엇이고? 너는 어디 소속이야? 말해라. 요나가 왜 도망을 갔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로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시험 들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왜 예배 드리기 싫어요? 왜 이 공간에 있기 싫어요?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여기 수도인 니느웨, 니느웨, 바울이 니느웨 쪽으로 거기 집회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도상에서 이 당시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툭하면 이게 접경구역이니까 툭하면 내려와서 수탈해 갑니다. 도적자들이 내려와서 수탈해 가고 부녀자들 데려가다가 욕보이고 어린애들 데려다가 자기들이 그냥 키워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툭하면 내려와서 약탈을 일삼는데요. 그러니까 요나 마음 가운데 민족성이 있잖아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저 친구들은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라. 다른 민족은 몰라도 저놈들한테는 안 됩니다. 이 원수 덩어리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민족적 틀에 딱 사로잡혀서 나름대로의 보관을 딱 가지고 하나님 저와 탁상 공론합시다.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도 제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그동안에 못 살게 하고 한 거기에다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내가 설득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요나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 친구들하고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사람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종자 자체가 달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이게 적지 않아요. 이들도 원래 저 애굽에서 노예였었잖아요. 광야를 걸어오면서 어디 순종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것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바람 피워요. 틈만 나면 바람 피워요. 다른 남자 만나서 틈만 나면 문자하고 뿅뿅뿅 사랑 메시지 주고 그 품에서 헐떡거렸단 말이에요. 더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저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과거에 노예의 근성에 빠져 있고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툭하면 승질나면 그냥 돌 들어가지고 모세 돌로 쳐 죽이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우상에 빠졌던 우리들, 음란했던 우리들, 터진 웅덩이 가지고 은혜를 아무리 쏟아부어야 다 흘려보내고 여전히 우상 끌어안고 희낙락했던 우리들.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내 백성이 바람이 났다, 바람이.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입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 본직이 뭐야? 너 본래 직업이 뭐야? 말을 해봐라.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저도 2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무거운 짐이 뭐냐? 이거는 부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본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이 진짜 내 직업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 더 이상 그게 미련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뭐 진급, 월급 올라가는 거 이거 별로 뭐 그런 데에 뭐 각오 안 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진행을 시켜 주셨지만은 그거에 별로 그렇게 미련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나올 때에는 왜 나가느냐고, 이제 승진시켜 줄 테니까 막 그냥 사방에서 전화 빗발치시더라고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구를요?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도 건강도 재물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책에 써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쌓는 데에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이렇게 은혜 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에 이렇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쌓아놓는 곳에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메시지, 더 많은 물질, 더. 이미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노예에서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정말이에요,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영세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가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느냐? 그러나요? 혹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쥐고 눈을 딱 감고 모른 체 하면서 잠자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흘려보내라고.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눈을 감고 잠이 오니 너? 이거를 이방 사람에게 듣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잠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방 사람이 깨우고 있네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우리 듣는 거는 잘합니다.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요나야, 너 큰 성읍에 가서 복음을 외쳐? 잘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게요, 두 축이 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잘 듣고 말아버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듣는 거 잘해요. 담임 목사 설교에 만족이 안 되면 인터넷에 클릭만 해도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설교 제일 잘하는, 내 취향에 맞는, 그거는요 빠짐없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저한테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제일 잘 듣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키면. 이 지키는 게 있냐는 거예요.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보면 마귀의 자녀 같고 저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고, 넌 도대체 누구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 이거는 우리도 안 하는 짓이야. 우리도 우리의 신을 부르고 있잖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는 누구니 도대체? 올해 우리가 분명히 이 슬로건을 걸어놨습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할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할 거야, 장로님들. 아마 우리 전도부에서 아마 하겠지, 전도부에서. 다 여러분들은 배제되어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배제. 길 집사님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배제. 여러분, 내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의 주 요소는 사명을 망각한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잠자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를 깨우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깨워야 할 텐데 세상의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성도가 불신자를 깨워야 되는데 불신자가 성도를 깨우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소속은 어디냐?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느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슬로건을 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그 전도는요, 전쟁의 일선입니다. 전도는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딱 거머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 발로 그냥 걸어올까요? 교회 갑시다 한다고 그 사람이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억어하고 있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그 사슬이 끊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 끊을 수 있는 그 강력한 립바 같은 그런 역할이 뭐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하자고 하는데 전혀 요동이 없네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물론 교회에서 집에서 하시겠죠. 식사기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처소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힘드시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우리 한번 하루를 기도로 열어가시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목장기도, 우리 기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